있으니까 그때 제가 이대로 가지 않는다 그래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앞뒤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고민을 해주시겠어요. 뒷거를 앞으로 한번 당겨서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잠깐 아담부터 해서 언약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오늘 한번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내 언약과 할례라는 제목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이제 베리티,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내 언약과 할례 어제 잠깐 이제 언약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설명드렸고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건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베리티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 하신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브라함을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창세기를 쭉 기록한 걸 보다 보면 히브리어 톨도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 번역되는 계보, 족보, 세계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톨도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 창세기에 11번 나오는데 그 11번 나오는데 그 11번을 기준으로 그 분류를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학자들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 2장 4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세계가 이렇다. 2장 4절은 이제 번역하는 것과 틀린데요. 거기에 뭐냐면 베알레 톨도트에서 이것들이 무슨 세계다 이렇게 하면서 창조된 세계가 이렇다는 2장 4절 처음으로 톨도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다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또 뭐냐면 노아의 톨도트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톨도트 나오고 그 다음에 데라의 톨도트 이렇게 톨도트 나오면서 뭔가 어떤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흘러가는 듯한 그런 개념으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나누면 10개의 파트, 11개의 파트로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목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근데 그 톨도트라는 단어를 참 보면은 만약에 노아의 그 톨도트라면 노아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의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학자적 연구니까. 예를 들어 데라의 톨도트라면 데라의 자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야곱의 톨도트라면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런 패턴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게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럼 그렇게 그리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흘러가는 거는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그걸 잘 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죠. 그걸 7일째 안식하시는데 그걸 창조하신 다음에 2장 4절에서 그 얘기할 때 2장 4절 제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라 이거 들어가려다가 이제 한번 설명드리는데 창세기 2장 4절 아니요, 조금만 없어요. 저도 좀 안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저 제 성경, 제가 읽는 성경과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여기는 내력이라고 번역합니다. 내력이다. 그리고 딴 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대략이 이러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톨도트를. 어떤 데는 세계다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람으로 들어오면 족보나 계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주목하는 게 누구냐면 2장 4절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6일째 창조됐던 그 사람들의 톨도트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의 내용을 쭉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어디 가서 이제 끝나냐면 5장 보세요. 5장을 보시면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어디 가느냐면 5장 5장 1절을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여기 계보라고 번역했어요. 이 계보라는 단어가 또 뭐냐면 이것도 톨도트예요, 사실. 그 뭐냐면
세페로 톨도트, 여기 톨도트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아까는 대략 뭐 이런 걸 보니까 여기는 계보, 그러니까 힘은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아담의 계보를 쭉 설명해서 여기서 아담부터 누구까지 노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의 10대의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끝나냐면 노아로부터 끝나요. 네. 그러니까 그 5장은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노아로 끝나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6장부터는 이제 노아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런데 11장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11장에도 거기도 이제 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 몇 장을 보시냐면 11장, 10절 보시면 셈의 계보는 이렇다. 그러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에로의 톨도트예요. 셈. 그러니까 톨도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끊어가면서 그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록된 내용이 어디서 기록됐다고 기록되거나 서술된 거, 그리고 선포된 게 어디서 선포되면 광야에서도 보면 다 동일하시잖아요. 이게 바벨론 시대에 이게 뭐 조합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여기에 앉아 계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분도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대화를 해야 되니까 필요가 있는데, 이게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광야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광야. 너희들이 어떻다라는 걸 이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내용이 계시로 기록되었던, 아니면 어제 가르치면 얘기 표현을 드렸는데 조상들로부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가르쳐짐을 받아가지고 계속 전수해가지고 모세까지 와가지고 모세가 그 당시에 있는 걸 이렇게 조합을 해서 썼든, 내지는 또 계시를 받았든, 뭐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은 계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계시를 주셔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계시를 썼겠죠. 예. 그리고 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이것도 모세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도 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담이 그걸로 있었던 일들을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해서 그게 연결돼서 노아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와서 그 전달됐다고 상관은 없죠.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좋고, 그렇다면 계시를 본다면 모세가 처음으로 먼저 얘기한 거죠. 그 이전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뭐 했는지 뭐 이렇게 관심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배우고 갔다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르침. 내 하나님께서 받은 이 그 언약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준행을 하고 그걸 자손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계속 기억하게 하고 이어가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실 때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해서 계속 물려주게끔 하시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받았던 언약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준행했던 이런 걸 이제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지켜지게 할 때에 패턴 자체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50편의 테마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거드리는데 오늘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그 천지 창조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또 아담의 계보를 쭉 설명해 가면서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 에녹이나 노아에게 관심이 있어 그들의 이야기를 그 많은 얘기도 있지만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라의 톨도트가 있는데 데라의 이야기를 하는데 데라의 이야기 그 자손들마다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요? 아브라함을 집중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고 했던 걸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계속 가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본문을 가지고 한번 잡아보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모세가 혹시 이 기록하는 패턴을 가질 때 그렇게 기록해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면서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쫓겨났죠. 이제 죄를 범죄한 애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 내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분명된 토지를 땅을 가게 하셨고 쫓아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어요.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신 건 뭐냐? 죄를 범한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영생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길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막으시고 쫓아내시고 결국은 이제 지키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밖으로 나온 아담이요. 자, 4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며 등남하였다.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그가가 누굴까요? 그가.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며 등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여기 그가. 예? 맞다. 예. 하여튼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걸로 애매해지는 거예요. 애매해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걸 제대로 이제 번역해 준 성경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이제 그 원어로 보고 가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작업을 안 해드렸는데 4장 2절을 제가 다른 성경 가시는 분 안 계세요? NIV에는 쉬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4장 2절이죠. 다른 성경들은 그러니까 최신에 번역한 성경, 직역 성경 이런 것들은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의 번역본에 한계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뱀에게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여자에게서 낳는다는 거. 어제 얘기했잖아요. 결국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거. 예,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다 남자들이 낳는 걸로 써요. 마태복음 1장이. 다 남자가 낳고 왜? 동사 자체가 남성, 여성 구별하거든요. 헬라. 히브리어에도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자들이 낳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요셉에게 낳았다고 않고 마리아도 아니에요. 우리 말씀 마리아 했지만 그녀에게서 그녀에게 낳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여자의 후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 얄라드가 난 동사거든요.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보면 4가지 패턴으로 나와요. 남자가 낳고 여자가 이름을 붙이나 남자가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여자가 낳고 남자가 이름 붙이는 여자가 붙이는 게 4가지 경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연결 패턴인데요. 여자의 누가 아들을 낳고 이름 붙이는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인도 지금 여자가 낳은 걸 표현되죠. 그래서 가인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이 어차피 언약의 백성, 언약의 가족 가운데 태어나서 그가 이제 하는 행동, 믿음의 삶의 행동에 있어서 잘못을 했죠. 야, 아벨은 하나님이 그의 재물과 아벨은 연락받으시고 왜 내 재물을 안 받지? 성경 창세기에서는 전혀 그거에서 왜 잘못된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 후반에 가면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깨닫고 그 상을 어떻게 정리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받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깨달은 거. 근데 바로 그런 걸로 본다면 그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으니까 연락 하나씩 아시겠죠? 그걸 보고 사망의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삶,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 언약의 가정,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삶으로 그걸 이어가져 가느냐,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지키며 가느냐, 아니면 다른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나머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맞아요.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아벨, 이것도 이제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분명히 할 때 하와가 임신을 낳은 사람이 가인이 이제 낳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녀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둘 다 이제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벨이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시 또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셋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어떤 분은 또 뭐 양의 첫 새끼를 들여서 받으시고 어떤 분은 농산물 들여서 아마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천하게 여기시고 목축을 귀하게 이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소산을 드렸고 이 재물과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그 해석을 들어보면 어떻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셨느니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드린 그런 어떤 것 가운데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믿음을 보이는 그런 말씀을 지금 깨닫고서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그 히브리서 저자가 후대, 완전 후대죠. 지금 한 4,000년 정도 성경의 역사로 들어서 4,000년 정도 후대 사람인데 그걸 그분이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닫고 성령 계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그 쓴 게 정경을 받아들이겠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가인의 삶 가운데 뭔가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었겠죠. 이건 생각이 잘못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나 아니면 여기 마음이죠. 믿음으로 드시지 않았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물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보면 땅의 소단에 아무거나 드릴 수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동의는 해요.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땅의 소단이고 이거는 양의 첫째 이래서는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걸 지금 히브리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가인은 그 가운데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죠. 그리고 동생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돼요? 딱 모릅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인의 매력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 앞에 떠나서 가인을 떠나면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하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여 여기 그가 임신해 또 그가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여기도 여기 그가 임신하여 누굴까 이게? 이것도 분석해 보면 아마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인의 계통에서도 임신했을 때 여자들이 낳는 걸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낳아요. 여자. 그러니까 이게 얄라드 그러니까 바이올레드 그러면 남자가 낳는다는 개념이고요. 바텔레드 그러면 여자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듣는 걸로 원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올레드, 바텔레드는 그냥 구별이 돼요. 이게 누가 낳는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 가인의 계통에서도 여자들이 낳는 걸로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뭔가 최초로 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그런 걸 뭐라 아버지라고 그러죠. 뭐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그러니까 뭔가 이 세대의 가장 최고의 어떤 문명이 이런 것처럼 되는 시조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통은 뭔가의 시조가 되는데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관련된 거에 시조가 되는 거죠. 문명의 시조, 뭐 이런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담으로부터 그 7대 만에 나온 그 7세의 손이죠. 그러니까 6대 손일 수도 있고 7번째 만에 있는 라멕은 결국 뭐예요? 죽이는 일을 하죠. 무기를 만들어 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면서 이제 뭐 정복을 했다든가 싸움을 하며 죽여가지고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텐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어떻게 보면 이 벌의 배수로 본다면 어떻게 상당하게 더 잔혹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게 느껴지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그 가정이고 그런 가정에서 있었지만은 이들의 삶의 모습에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분리돼 나가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노아 시대까지 가인의 계통에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살았을 거예요. 살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는 모세에는 관심이 왜? 그 계통이 더 많이 기록돼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7세손까지만 딱 하고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이제 24장 25절, 가인 얘기가 24절까지 쭉 나가다가 창세기 이제 그 4장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가가 나왔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그가가 또 누굴까요? 킹제임스는 his wife라고 나오는. 그게 그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그래야 이게 맥락이 맞죠. 에이멘. 그녀가 이것도 바텔레드.
그녀가 동침했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고 그녀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초반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계통으로 해서 광야 시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현 주소가 어디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게 해줘야 지금 그들이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잖아요. 네. 정복하러 가요. 정복하러 가는데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군사훈련을 안 시키세요. 아니 땅을 정복하러 가면서 전쟁하러 가면서 군사훈련을 안 시켜요. 군사훈련 받았나요? 군사훈련을 안 받고 뭐냐? 지면 진을 치는 순서 그런 거 가르쳐주고 행진할 때 순서 가르쳐주고 뭐 어떻게 예배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 가르치고 그런 거 가르치지 군사훈련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복하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굴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들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겠다라는 그걸 깨달은 가운데 그걸 믿는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군사훈련 하나도 안 했어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져요? 한 바퀴 매일 한 바퀴 돌아 7바퀴 돌아. 그리고 뭐예요? 소리 질러. 그러면 무너질 거야. 그럼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게끔 해야 되겠는데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나오니까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그 족속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 조상들과 연결시키면서 너희들이 현 주소가 어디냐를 깨닫게 하신 과정 가운데 주신 게 모세오경이고 아니 모세오경 중에 뭐 레위기는 뭐 그들 율법이니까 창세기를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는 너희들이 현 주소가 뭐라는 걸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으로부터 연결되는 사람들이 너희들. 그리고 그렇게 왔지만 너희들 말고도 많은 세대들이 살고 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봉사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사는 그 이유가 뭔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뭔지를 깨우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정체성 찾는 거. 그게 우선인 거죠. 다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 뭐냐. 결국은 그게 아닐 바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교회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죠. 왜?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서 뭔가 다른 그 세상 사람 같이 하다 보니까 속이기도 힘들어, 마음도 꺼려, 그러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안 하자니 돈도 못 벌겠고 하자니 얘 교회가 걸리면 이게 이제 그래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되거든요. 근데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우치고 알려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성경 구약 전경 전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데 믿어서 그걸 순종하면 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나와서 그걸 하다가 망하게 하는 것도 많고 그거의 개념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그녀가라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린 이 파일들의 나중에 이거는 제가 드린 파일이 아니고 다른 파일일 텐데 드린 파일을 보면 좀 더 공부하실 거면 얄라드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왔던 걸 다 실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공부해서 그걸 한번 쭉 한번 더 공부하시면 읽어보세요. 제가 A4로 한 7장 정도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고 다 이렇게 찾아놓고 있으니까 다 연구하시기 편하게 다 해놨습니다. 근데 결론을 안 드려요. 저는. 본인들도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좀 이제 연구하신 다음에 좀 고민이 되시거나 하면 저한테 연락을 메일이나 뭐 전화로 연락하시면 제가 생각한 결론을 드리긴 하겠지만 거기까지 이제 같이 하시는 과정이 있으셔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미가 있는 거고 또 연구할 맛이 나는 거지. 연구 다 해놓은 거 갖다가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좀 더 연구하시면서 오실 때 답을 저도 이게 답인지 몰라요. 제가 연구를 하지만. 네, 서로 이제 디스커션을 토론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잡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셋이 낳았어요. 셋도 그 아들을 낳고 이건 이제 남자가 낳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을 에노스로 가졌다. 이거는 이제 요 나이가 셋이 낳는 거예요.
단어 갖고 야가드가. 그다음에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들도 이 사람들이 제가 물음표 쳐놨어요. 사람들이 이거 복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원어로 보면 복수가 아니에요. 3인칭 단수예요. 그럼 3인칭 단수라고 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그가는 누구예요? 셋이죠. 이게 약간의 차이지만 정확하게 보고 간다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이나 이렇게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새롭게 번역한 성경들은 약간 좀 틀려요. 틀린 게 아니라 이제 직역을 하는 거죠. 왜 우리말 개역 성경은 중국으로부터 이제 한국이 그랬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성경도 여성 남성을 구별하지 못하죠 사실. 여성 남성 구별해서 쓰는 단어가 그러니까 언어가 많지 않아요. 히브리어, 헬라. 제가 알기로는 불어가 그걸 구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했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표준세 번역되어 있죠.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는 거죠. 여인이 이제 고백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보시면 되고 이제 원어로 보신다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컴퓨터로 다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분석을 해놓은 걸 제가 긁어다가 놓고서 이제 색깔로 표시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알았다, 바야가 알았다. 그게 동침했다는 얘기죠. 알았다. 그 다음에 텔레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읽고서 구별하지 못하시면 여기 있죠. 3인칭 여성 단수. 그녀가 낳았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티크로라. 3인칭 여성 단수. 그녀가 불렀구나. 또 구별이 정확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도 이제 지금 번역되는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새 세교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불렀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세요. 공동문을 보세요. 셋도 그 아들을 얻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의 에노스가 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복수와 단수의 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이제 예배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인데 뭐 동의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예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그래도 의미가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맥락을 쫓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중요하다는 저는 개념 같거든요.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겨자씨 하나이고요. 천국도 누룩도 하나예요. 다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저희 마태복음 13장의 그 전체적인 나오는 그 개념들 가운데 대부분 다 하나예요. 단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시작해서 점점 어떤 커지는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는 하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쓰는 거죠. 하나. 개개인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 말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패턴이라면 진짜 미물인 내 존재, 나 하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인 나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는 거. 그 하나하나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이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명이 하나씩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에 나가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하다 보면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색깔이 여기 한 문장인데 색깔이 지금 그 수로가 지금 가운데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율레드라고 돼 있죠. 아까 텔레드. 그러니까 요트가 들어가면 남자가 낳는 거고요. 타우가 들어가면 여자가 낳는 거예요. 그게 변하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요 앞에 게 이제 그 강조가 된 거겠죠. 그 또한 셋을 낳았다. 그녀가 낳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남자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셋도 낳는 거고 그거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하와가 낳은 게 가인하고 아벨은 둘 다 그 여자가 낳는 걸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벨 대신 준 게 누구예요? 셋을 주셨잖아요. 그때는 누가 낳는 걸로 되어 있냐면 여자가 낳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뭐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남자가 낳는 걸로 해도 그 계통을 이어가는 걸로 이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때에 불렀던 사람들이 불렀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뭐 동사가 호팔이냐 히필이냐 뭐 비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약에 7가지 단어형들 분류하면 돼요. 근데 그걸 히브리어를 보고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한글로 호팔 이렇게 뭐
나와 있잖아요. 뭐 니팔 그러면 니팔은 뭐냐 수동태구나. 그걸 이게 받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PL형 그럼 이건 강조하는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여기 이제 PL 이렇게 써 있어요. 단어에 PL이라고. 그러면 말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하다라는 단어가 PL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PL형이라는 거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다를 어떻게 강조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강조해보세요. 말씀.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렇게. 말을 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언어로 해보세요. 언어로. 이게 안 되죠. 근데 히브리어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다는 단어 자체가 형태가 PL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디베로 뭐 이렇게 해버리면 강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이게 강조인지 기본인지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다 구별을 돼요. 참 언어가 묘한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하셨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건 다 사라지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은 의미가 있다고 대답하죠. 언어가 좀 그래 보니까 의미가 있는데 그 저도 그걸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해서 언어만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죠. 저는. 그러니까 언어를 제가 또 연구를 해서 언어를 무지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어를 연구할 수 있는 것까지만 공부했어요. 더 이상 가봐야 저보다 언어로만이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뛰어날 방법은 없고 그들이 연구하는 언어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언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배경, 뭐 지리하고 이거 다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수납을 해서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제 쉽게 또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관심을 한번. 그러니까 언약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흘러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언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이런 통으로 흘러가는 이 성경의 맥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이런 장치를 이해하고 가면은 정확히 쫓아갈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5장에 보면 나오죠. 이것이 아담의 계보다 우리말로는 계보 또는 내력 또는 족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 톨도트인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쭉 내려가는 가운데 창세기 5장에는 뭐냐면 창세기 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된 내력들을 2장 4절부터 쭉 훑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상태에서 다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 가운데 노아를 찾는 과정 가운데 그 기록되는 그 정리의 역사가 뭐예요? 창세기 5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이슈죠. 그래서 태어나고 아들을 낳고 얼마를 더 살다가 전체적으로 나이가 얼마였더라. 이게 패턴입니다. 이게 패턴으로 10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 7번째 노아는 더 들어가요. 한 줄 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3명이 동행. 그리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죠. 이 땅에 없었다. 주먹. 그 10명 가운데 주먹이 확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서도 거기에 창세기 5장에 중요한 건 그 진조에 지킨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삶 가운데 300년 동행하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네. 뭐예요? 그냥 이건 변화 아닌가요?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냥 데려가서 이 땅에 없게 만들지 그런 역사가 이미 있었다. 네.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언약가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다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그게 먼저 기록됐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계통이 이렇게.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기록해가는 패턴이 언약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뒤에 기록된다. 먼저는 잘못된 사람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그래서 잘못된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는데 머물고 살다가 삶 가운데 뭔가를 갖다가 못한 거죠. 내용은 많이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안 해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울 정도 기록되어 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창세기 5장도 기록될 때 보면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양, 데모트하고 첼렘 이 단어를 써가지고 모양과 형상에 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 보면 아담은 130대의 자기의 모양과 같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닮은 같은 아들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셋은 4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진 거 맞죠? 근데 계보를 정리할 때는 이제 아담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
이렇게 정리하는데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낳다? 셋을 낳다. 그러면 가인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낳은 게 아닌가요? 겉모습은 똑같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하나님 사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같이 창조하셨다. 그 개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형상 갖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 어떻게 보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뜻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아담은 범죄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뭔가 이제 그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모양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130대가 됐을 때 뭐가 돼요?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똑같은 나라예요. 내부터 실로 똑같은 나라. 그 형상대로 아들을 낳은 이는 셋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어떻게 흘러가는 그걸 알았던 아들이 셋이거든요. 이미 아벨은 죽었고. 그래서 그 계통으로 흘러가는 이제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담 셋 에노스 걔는 마을레를 야렛해서 에녹이 이제 튀어나온 거죠. 7번째. 아담부터 7번째. 저쪽 아담부터 가인 쪽으로 가도 7번째 라메. 비교가 싹 되죠. 삶의 형태, 이 땅에서의 삶의 형태에서의 모양들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에녹의 이야기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동행하다는 게 히트할라크예요. 히트할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트할라크가 뭐냐면 그게 이제 재규형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히트파일형이라는 7가지 동사 형태 중에 하나인데 동행은 하긴 한데 스스로 동행하는 게. 그러니까 셀프 들어가서 마이셀프, 유어셀프 할 때 셀프 그런 재규형이 들어가가지고 함께 하나니까 동행하는 스스로 이렇게. 근데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세요. 노아에게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행하여 때 그것도 히트하라. 그건 네가 이제 네 삶 가운데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정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 가운데. 아는 만큼 살아가게 돼 있죠. 아는 만큼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의 살게 되죠. 그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수 있는데 에녹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한 발짝 먼저 가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한 발짝 뒤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개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행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돼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사는 분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걸 살다가 어느 날 데려가시죠. 이렇게도 기도도 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래요? 그러면 저 자식 어떻게 해? 내가 갈 거 아니죠.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거야. 그죠? 내가 갈 바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거야. 그거 책임지시겠죠. 그리고 아마 만약에 데려가셨다고 하면 우리 집 사람이나 우리 가족이나도 좋다고 그러실 거예요. 왜 데려가셔가지고 먹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 동행한다는 개념이 아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지식적이 되지 말자고 말씀하셨는데 동행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을수록 내 삶의 변화가 생겨요. 입으로, 눈으로, 귀로, 손으로 행동으로 변화가 되는 게 나타나야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다르구나. 이삭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잘 안 했구나. 그 이삭이 그 후반에 보면은 우물을 파잖아요. 아브라함 때 파던 우물을 다시 파거든요. 파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요. 그래? 가져. 옆에 가서 또 왔어. 또 막 봤더니 또 물러와요. 또 와가지고 또 뺏어요. 그래? 너 가져. 세 번째 가서 또 팠어요. 또 물러와요. 안 뺏어요. 이 사람들이 딱 보더니 쟤는 뭔데 팔 때마다 물러올까? 제 건드리고 혹시 쟤랑 함께하는 신이 그 당시는 신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신에 대한 경외심 다 있었는데 이방신을 믿더라도 제가 믿는 신은 대단한 신인 것 같은데 쟤 건드리면 우리 안 되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퍼지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와가지고 우리 협약하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면 이방 사람의 관계도 막 따지면서 해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삭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그래? 또 하나님 아멘.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내가 손해는 보는 것 같지만 삶에서 손해는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제 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해 보고 살자예요. 진짜 손해 보고 살자. 제가 뭐 예전에는 뭐 사업도 해보고 뭐 월급 안 받아봤구나. 여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사업도 해보고 막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약속을 해가지고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하면 그냥 믿어요. 믿고 그냥 하다가 아니 그 날짜를 안 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있겠지. 속으면 속는 거고 하죠. 그러고 이제 사는 과정을 겪다가 이제는 이제 뭐 하나님이 하루 단위로 결제를 해주시니까 결제가 하루 단위.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한 달 단위로 고민하겠죠. 한 달 단위로 고민하겠죠. 야, 그렇게 100거지면 또 한 달은 편하게 사는데 저는 하루 단위로 결제했어요. 그거 보면 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영수증 받았어요. 은행에다 돌 카드 쓰는 데 나와니까 이걸 갖다가 한 7일 동안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없으면 구멍이 없어. 근데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나올 때도 값으니까 안전하게 하는데 월급이 없어. 그러면 그동안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게 부질없다는 걸 깨달은다면 절대 고민 안 해요. 그냥 살다 보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 글 써주고 글도 쓰고 이제 일정하게 어디 나오는 금액에 돈은 없어요. 근데 글 써주고 뭐 이렇게 관련해서 출판하고 하다 보면 출판사 사장님 제가 여태까지 그 인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돈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7년 이상 됐는데 8년 됐는데 그 사장님 사정이 있겠지. 그러다 보면 제가 이렇게 꼭 결제할 그날의 통장에 들어와서 찍혀 있는 걸 봐요. 저 통장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카드를 쓰는 현금자라서 카드를 쓰는데 쓰더라도 쓸 때는 꼭 씁니다. 쓸 때는 꼭 쓰고 안 쓸 때는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가난하고 하더라도 나를 찾아온 손님은 제가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카드를 써요. 네. 그런데 이제 쓰고 나면 이제 통장을 안 보고 통장에 만약에 돈이 안 들어왔다 치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카드사에 연락이 오겠죠. 그런 것도 해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보고 사는 근데 어느 날 통장장에 딱 하다 보면 그 날짜에 들어와서 그게 해결되는 걸 봐요. 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게 2년 만에 뚝 들어와서 그게 해결돼 버려요. 감사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달 단위로 월급쟁이로 안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일주일 단위로 안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아예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받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전화가 오긴 해요 사실. 거기 한 두 번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그 고민 안 해요. 며칠 있으면 또 이게 또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믿고 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을 살면서 쉽지는 않아요. 진짜. 그리고 저는 가능한데 저는 그 믿음 가는데 또 애들하고 와이프는 또 그렇지 않다. 믿음이 또 다르니까 이게 달라요. 큰 애는 좀 엇나갔어요. 엇나가는 게 살다 보니까 지 동기들이나 애들은 뭐 이렇게 좀 좋은 거하고 하고 다니는데 본인은 학원도 한 번 못 다녀봤거든요. 학원도 한 번도 못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 그리고 이제 제 내력을 알죠. 아빠가 삼성 6차까지 면접까지 들어간다. 신차는 뭐냐면 그냥 면담하는 거예요. 학교나 마찬가지인데 그 6차까지 면접이 끝났는데 청년의 회장으로 뽑힌 거예요. 이제. 저는 근데 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삼성을 포기했어요. 삼성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회장을 1년을 했어요. 근데 1년을 하면서 그때가 결혼 날짜를 잡은 때예요. 와이프한테 앉혀놓고 우리 1년 결혼식 미루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결혼을 하긴 하는데 난 삼성 포기한다. 동의해? 아무 말 안 하죠. 그럼 1년을 갖다 내가 교회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1년 동안은 내가 그래도 100만 원씩은 갚아주겠다. 그리고 회사 다니고 뭐냐면 가르치고 과외 주권에도 100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1년을 살면서 이제 청년 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원했던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자비란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고1 때 이미 하나님께서 원했지만 저는 자비란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회를 할 때 저는 베푸는 목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비란 목회를 하면 10억쯤 모아놓으면 그 당시에 10억쯤 모아놓으면 자비란 목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산도 포기합니다. 포기하니까 올해는 11조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4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8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16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년을 하면 그 정도 더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긴 됐죠. 되긴 됐는데 IMF 때 내가 꽝 됐죠. 800만 원까지 벌고 30대 초반에. 그 당시는 진짜 많이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그 다음에 1600을 벌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들어주시는데. 1600을 벌어야 되니까 사업체를 3개를 한꺼번에 들려고 그랬죠. 근데 IMF도 꽉 맞아가지고 정리하는데 1년 걸리고 정리하면서 소리는 게 1억 2천이었어요. 딱 정리하는 게 1억 2천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받고서 하나님 기도한 게 뭐냐.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자비량 목표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성도를 위해서 형편을 위해서 내가 그 대접받지 않고 내가 대접하고 이게 목표였는데 그게 잘못된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목표냐가 매일 주신 만날도 그걸 삶을 해야 되는데 이거 쌓아놓고도 이거 그게 그래서 그걸 깨닫고 바로 접고도 신대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늦게 이제 신앙을 하는데 신대원 가는 데에도 들어갈 때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환 선배도 거기서 이제 신대원 만나는 건데 늦게 가면서 그때도요 제가 그 총신이 12월달 시험이면 한 달 남겨놓고 시험을 갖다 어디서 넣었어요. 그것도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아는 동생이 넣어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붙이시면 다니고 붙이시면 다니고 안 붙이시면 하나님 아셨죠? 뭐 다 내가 망해고 했는데 그렇게 땡깡을 부렸어요. 붙었을까요? 붙었을까요? 붙었죠. 붙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얘기가 다시 들어갈게요. 그렇게 땡깡을 부리면서도 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총신은요 철학이 있었어요. 철학.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물리학 전공이잖아요. 철학을 안 해봤어요. 철학을 해보고 기본적인 그 소양 과목 한 학기 들었는데 철학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고 막 고민도 안 했지만 내가 떨어지라고 떨어져도 뭐 내 맘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시험 전에 보니까 철학이 없어요. 제가 들어갈래 철학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도 영어 잘 못하는데 평균이 28점이에요. 100점 맞잖아요. 영어는 안 되거든요. 성경은 그동안 많이 연구했으니까 성경은 뭐 그 당시만 해도 100점이었는데 150점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 그래서 저는 뭐 성경 열심히 잘 풀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한 두 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성경 나오는 문제 패턴이 기존이랑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총시에서 공부하는 패턴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전도사님들은 학교 들어가려고 모여서 그 세미나하고 뭐 학원에 배우고 해서 그 패턴만 연구했잖아요. 여태까지 나오던 패턴으로. 그런 패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사람들이 이번 시험 왜 이렇게 어려워? 몇 개 줬어? 막 차기 읽기 막 하는데 나는 안 어려웠는데. 그리고 논술을 보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글을 썼으니까 논술. 그러니까 철학이 없으니까 완전 그냥 그래서 붙었어요. 그 다음에 철학 생겼어요. 그러니까 총신의 시험 가운데 철학이 없을 때 제가 들어갈 때 딱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이시려고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안 돼요. 땡깡 부리니까. 그래 결국은 이렇게 여러 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청년회 때 배운 거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교육받고 학교 성경 읽고 하는 학교에서 대학 다닐 때 딱 공부하다가 12월째 시험 때잖아요. 12월째는. 근데 눈이 갑자기 내려요? 그러면 딱 생각을 해 교회예요. 그러면 도선 나갈 교회 가요. 왜? 언덕에 있는 교회 눈 치워드니까. 평일날 누가 눈 치우냐? 이 생각에 그냥 배운 게 그거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어느 순간에 가서 내 일이 안 되고 제가 원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자비를 목표하겠다 제가 원한 건데 그대로 안 들어주셨다고 땡깡 부리는 시절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걸 깨닫는 과정이 있었는데 동행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먼저 간다는 건 내 의지로 먼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 과정이 참. 그 다 목회자님들 다 그런 경험 있고 하셨겠지만 저는 이 동행한다는 의미 가운데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를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거 동행하면서 이게 동행의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살아보지 않고 살아봤는데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라서 저한테 주신 사명이 또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사명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거. 이걸 창세기 5장에서는 정리를 하면서 그 중심 가운데 다
애녹을 주면서 팔아. 너희들 조상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지 않나. 너희들이 종살이다 자유인이 되어서 나와서 이 땅에 있지만 너희들의 신분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고백하고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죄인으로서 이제 다시 왔잖아요. 근데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죄인으로 떨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깨닫고 났을 때 아, 우리의 신분 자체가 원래가 이런 신분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그 신분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창세기 5장을 이렇게 기록하고요. 창세기 5장은 너무 했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시면 이제 6장에 보면 다시 노아의 톨도트가 나와요. 근데 노아의 톨레도 여기 노아의 족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네요. 똑같이 톨도트인데 노아의 족보라고 나오는데 이게 노아의 족보지만 누구라고요? 노아의 자손들의 이야기라고 말씀 보십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 끝에 있었던 노아를 다시 끌어다가 놓으면서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2장 4절에서 사람들을 갖다 창조 6일 동안 창조해서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가셨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한 것 가운데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 찾으셔가지고 이제 그 언약을 세우는데 여기 나오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이제 잘라붙인 게 뭐냐면 바이블 박스에서 이렇게 베리티라는 단어 이 단어를 갖다 꼭 찔러요. 마우스를 갖다 놓고 꼭 찔러서 찾으면 쫙 뜹니다. 요즘 연동이 편해요. 쫙 뜨면 이거 가지고 다 구절 보문지 나오죠. 아, 구장이 나오네. 요거는 노아에게 언약하시는 거구나. 6장 9장 나오네. 17장 19장이면 야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름 바꿔주고 하나님 언약 주시는 거 이게 딱딱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부터 쭉 해서 보시면 누구한테 이 베리티라는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렇게 다시 체결하시는 가시나가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지 그걸 자손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 그걸 맺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그걸 가르쳐서 계속 전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셔간 때가 돼서 그 말씀을 실행해서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본다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고 이게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때에 가르치는 역사가 되어야 된다면 가르쳐서 후손에 물려줘야 되는 거고 우리의 때에 이루어야 할 때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때 막 가르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때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애굽에 머물 때는 거기는 애 낳는 데예요. 애굽에서는 애 낳는 왜? 민족으로 번성시켜야 국가를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애굽으로 보내신 건 70년 야곱을 가지고 보내신 건 뭐냐면 민족으로 번성하기 가장 최적의 땅이에요. 사람이 늘어나기에 먹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민족으로 번성하는 게 그때는 민족으로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때가 이제 나올 때에 뭐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고 애굽에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는 그런 거 정확한 게 예레미예요. 예레미 때는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70년 가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가는 게 답이에요. 나 포로로 가서 적국에 가서 이거 어떡하나? 나 내 인생 언제 망쳤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알면 나중에 한번 그 선지서하고 이제 그 예레미야를 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 예레미야 시대와 같아요.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종교개혁할 때 그때의 종교개혁 세대로 젊은 이들을 포함되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정확하게 받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제 하나님 정하셨어. 바빌론 가야 돼. 그때의 실망을 안 해요. 우리 불러. 이게 아니에요. 정하셨기 때문에 잡혀가더라도 그 땅에 할 일이 있겠지. 반응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니까 자신이 있어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신에게 드렸던 이방신에게 드렸던 음식은 안 먹어도 돼. 진미 안 먹겠다. 나는 안 먹고 할 때 비교해봐라.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러는 가운데 그 땅에서 뭐예요?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서 총리까지 올라오고 하나님의 일을 그 땅에서 감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보여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삶에 동행하는 거고 그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깨닫지 못하면 이건 뭐야? 포로고 파고
전혀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나면 야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선배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뭐한 15살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종교 개혁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개혁하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보는 거죠. 예, 여기도 이제 노아 얘기가 나오지. 그 다음에 셈의 톨도트가 나와서 가보죠. 11장에 나왔고요. 11장에 보시고 노아는 이제 넘어갔고. 그래서 노아에게 하신 것도 뭐냐면 노아는 심판이 끝났죠.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또 다른 신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시거나 어떤 분들이 잘못 설명하시는 게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 문명이 이루어지고 거의 퍼지고 했다.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왜? 한 번 일단락 됐거든요. 노아를 통해서 문명이 뭐 다 정리되잖아요. 이게 이제 애매하죠. 이제 에블라 문명 자체가 이 고고학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어느 분은 이 에블라 문명 자체가 주전 노아 그 홍수 후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전에 있었다고 얘기해도 뭐가 맞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고학적으로는 누구의 이론을 따라가느냐 산소 동위원들이 따진 이거의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적으로 가서 성경을 증명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에블라 문명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에블라 문명 자체를 갖다가 그 에블라 문명은 엘이라는 신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경과 자꾸 연결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과 고고학을 연구하는 건 진짜 조심하면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싸움 납니다. 네. 내가 그리고 고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너무 그걸 쫓아가면 또 안 돼요.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시죠? 아멘. 그럼 그걸 방주 찾으러 다녀야 되나요? 그거 뭐로 찾아요 그거? 안 찾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있다는 걸 믿는데 아멘. 굳이 그걸 찾아가지고 봐야 이걸 내가 이거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굳이 찾아가지고 증명하겠다고 그 하신 분은 감사하죠. 찾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찾아야 믿게끔 하시려면 이미 찾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요 이 역사 가운데 성경이 진짜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가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 10세기 사본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맞냐 막 논란이 되니까 하나님 발견하시잖아요. 1948년에 배주인 통해서 돌던지 양 찾아다니다가 쿰런 사고 발견하시게 하시잖아요. 근데 쿰런 사고를 발견한 다음에 학자들이 이제 죽은 맛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오래된 걸 발견했는데 여기 써 있는 글들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랑 다르면 난리 나는 거죠. 여태까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봤는데 거의 같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하는 그런 세대가 어느 정도 많이 된다면 그걸 툭툭 발견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걸 발견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경을 체험하면 그런 게 발견되고 말고 고고학적인 필요 없죠. 아멘. 근데 그런 걸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을 있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해 가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건 성경을 통해 언약이나 하나님의 찾아가면서 연구해 보면 정확하게 믿음을 땡겨서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굳이 그 노아의 방을 찾아다닐 생각은 안 합니다. 돈도 안 주시고 동의합니다. 돈을 주셔야 찾으러 가지 그렇죠. 거기 뭐 터키 동부